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는 평안한 상황 가운데서 기록된 편지는 아니었습니다. 이 편지의 배경에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의 실질적인 긴장감이 엿보입니다. 바울은 다시 근심 중에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 많은 눈물과 마음의 괴로움으로 편지를 썼다고 고린도 후서 2장에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이미 한 차례 아픈 방문과 또 바울의 눈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평온한 교회에 보내진 일반적인 권면서가 아니라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그 관계 가운데에서 상처받고 또 흔들리는, 또 바울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쓰여진 편지인 것입니다. 더욱이 문제는 단지 감정의 충돌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흔드는 다른 세력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이들이 다른 예수를, 또 다른 영을,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큰 사도라고 비꼬면서 결국 거짓 사도임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바울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판을 했던 것이죠.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그의 글쓰는 솜씨는 매우 강하지만은 몸은 약하고 말은 시원치 않다더라 라고 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그런 식의 평가가 교회 안에 돌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외적인 인상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으로 파고든 대적자들이 그러한 소문을 냈습니다. 그 전모를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바울의 복음과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받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자기 자존심을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가 다시 복음의 중심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흔들린 진짜 이유는 단지 바울이 싫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보다 세상적인 힘과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인상에 더 끌렸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논쟁 끝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오늘 본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흔들리는 교회를 복음의 본질로 되돌리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명은 새 창조의 삶입니다. 더 정확히는 남은 날의 사명은 새 창조의 삶입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바울은 17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에서 핵심은 누구든지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바울을 평가했습니다. 그의 말솜씨 그리고 그의 인상 등을 평가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 사람의 배경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경력도 나이도 신앙의 연수도 직분도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이 배경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죠.
그 배경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려고 했기 때문에, 세속적인 그 기준을 세워서 사람들을 평가했기 때문에 중요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전에도 사람을 배경을 보면서 시기 분쟁을 일으켜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에서 육신에 속한 자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교회 안에서 서로 우위를 따지면서 사람들을 따라 팔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바울파요, 어떤 이들은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라고 사람을 내세웠기 때문이죠. 즉, 그 권위 있는 사도를 등에 업고 자신을 앞세워서 자랑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며 했던 말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무엇라 했습니까?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우리는 하와처럼 보는 것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여러 면을 보는 것이죠.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그들의 배경과 출신을 따져서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경이 남보다 좋다라고 여겨지면, 그렇게 생각되어지면 자신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 아닙니까? 왜 익숙합니까? 내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경고합니까?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서 사람 안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경고해 줍니다. 바울은 사람의 배경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중요한 것은 사람의 배경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그 은혜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생명 때문에 우리는 나의 힘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씀과 사랑을 따라서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보이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세상이 보이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준을 버릴 수 없는 것일까요? 또 왜 세상이 보이는 그 기준을 버릴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세상 기준을,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을 버릴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오직 새로운 피조물만이 세상에 보이는 기준을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성격과 기질이 개선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어떠한 생활의 습관이 변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의 변화입니다. 죄에서 건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화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자기 사랑의 중심에서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그 존재가 바뀌어오는 것이죠. 그 변화는 전 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지성은 어떠했습니까? 세상 알아가는 것에 기뻐했고 세상 알아가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없었으니까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생명을 따라서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며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변화 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의 정서가 어떠했습니까? 세상을 아는 만큼 그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세상을 그만큼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뭘 기쁨을 주는지, 뭘 즐거움을 주는지, 세상에서 뭘 쾌락을 주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사랑하고 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서는 지식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우리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죄 짓는 것에 열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알고 세상이 어떤 즐거움을 줄지 아니까 그 쾌락에 그 기쁨에 취해서 열심히 죄 짓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것이 가져다주는 그 달콤함이 기쁨이 내게 좋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일 뿐이죠. 그것을 모르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오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알게 하셨습니다. 복음이죠. 그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정서는 어떻습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즐거운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이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기쁜 겁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내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의지가 샘솟는 것이죠. 그 모두가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영역에서 전인격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새 옷을 입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전 것은 단지 과거의 몇몇 나쁜 습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옛사람의 질서 전체를 우리는 버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살면 이렇게 살면 성공할 거야.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살면 내게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질서, 세상에서 통용되던 그 상식들, 지식들, 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행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행복을 누리는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인지, 이 질서를 내 삶에 새롭게 세우는 것이죠. 그것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버티던 삶에서, 세상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던 삶에서, 욕망과 체면이 주인이 되어버렸던 삶에서,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삶에서 그 모든 것이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는 조금 나아진 사람이 아니라 너는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던 것이죠. 복음은 사람을 부분적으로 수리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착하면 안 될 것이 없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스스로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하는 이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새롭게 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성도의 정체성이 어디서 오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세상의 평가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나의 말투나 나의 어떠한 것으로 자꾸만 그렇게 평가하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것으로 새롭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깊은 자리는 내 경력도, 내 감정도, 내 성취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가 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런 내가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항상 저는 이런 마음을 품고 되뇌이고 있는데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정체성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것 외에 이제 새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은 또 다른 배경이 없는 겁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라는 배경 외에는 아무것도 내 배경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 질서가 내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옛 시대는 지나가고 새 시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여전히 옛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옛 세상이지만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롭게 창조되어서 우리는 생명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옛 세상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방식이고 성도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신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과거로 자신을 설명하려고 하죠. 그리고 내가 아닌 내 바깥에 있는 것으로 나를 정의 내리려 합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 과천 아파트 몇 동 몇 단지 사는지, 그것이 나를 설명해 줍니까?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것인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파트 평수나 브랜드로 여러분 가치를 평가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배경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은 이미 이 고린도 교회처럼 세속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속적인 배경 안에서 우리는 남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나는 예전부터 원래 그랬다. 나는 이미 굳어졌다. 내가 이제 나이를 먹고 나니 변할 수가 없다. 달라지기가 어렵다. 그러나 복음이 과연 그러합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는 그러한 과거의 총합이 아니다. 너는 그렇게 과거로 인해서 현재의 너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다. 네가 소유한 것, 네가 네 밖에서 누리는 것, 네가 지나온 세월들이 지금의 너가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우리의 배경을 우리는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옛 기준으로 사는 분이 예수를 믿고도 아직 옛 삶에 머물러서 옛 기준으로 사는 부분이 없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여전히 하나님 없이 옛날 옛사람처럼 왕처럼 군림하고 있는지는 아는지 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람의 인정이 여전히 내게 중요해서 내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이렇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내 주인이지 하나님이 내 주인은 아닌 것이죠. 세상의 방식대로 계산하면서 어떤 것이 더 이익이 되는지, 어떤 것이 더 나에게 풍성함을 주는지 이 세상에 따져보는 것, 물론 그러한 명민한 삶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것 되어 하나님 없이 살면은 그것이 곧 이 세속의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세속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새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옛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다시 세워져야 할, 새롭게 질서되어져야 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질서로 다시 잡혀야 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남은 날, 우리의 삶이 아직 남아있는 이 모든 날, 그 과거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회심 이후의 시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이 그 새로움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한 값진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관계를 보는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시간을 쓰는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돈을 보는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습관들이 모두 바뀌어야 합니다. 전인격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왜 사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의 논리로 나를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원래 나는 이렇다, 그러한 말 뒤에 숨어서 변하지 않으려고 움츠려드는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내가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옛 욕망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새 생명을 받은 사람답게 선택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온 남은 날의 첫 번째 사명인 것입니다. 남은 날을 단지 버티는 날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곧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은 날의 사명은 화목의 은혜 안에 사는 삶입니다. 바울은 18절과 19절에서 새 창조의 새로운 피조물 된 근거를 설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왜 사람이 새 것이 됩니까? 왜 이전 것이 지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삶이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말은 복음의 시작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리해서 하나님께 나는 이렇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자리 이곳까지 이끌어 인도한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신과 화목해 하셨습니다. 여기서 화목은 단지 하나님과 서운했던 관계를 조금 풀었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본래 죄인은 하나님과 멀어진 자였죠. 원수되었던 자입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나 약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이 죄였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단지 규칙을 어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의 관계로 접붙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참된 회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된 자를 향해서 먼저 화목시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고 있던 죄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정죄만 선언하는 분이 아니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말씀은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무엇을 근본적으로 묻고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화목해 된 자가 아니냐. 그런데 왜 그러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흔들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붙잡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야. 그것이 깨졌기 때문이야. 너희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진 자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 화목의 은혜 안에서 다시 새롭게 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의 시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 점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모든 종교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종교는 인간이 무엇을 해서 신께 올라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화목은 단순한 감정의 회복이 아니라 객관적인 구속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받으셨다는 것, 죄의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은 막연한 위로나 심리적인 안정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된 구원의 사건, 사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화목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기에 성도는 자기의 의를 자랑할 수 없고 동시에 자기 정죄에만 빠져 머물러 있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목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우리는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두려움과 정죄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반드시 화목의 은혜 가운데에서 자라납니다. 성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경험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성장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은혜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조금씩 열매를 맺어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은 성도의 삶 전체를 움직이는 은혜의 토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날을 내 공로나 내 상태의 어떠함으로 버티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자꾸 두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는 자기 자랑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여기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자기 정죄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움츠려들고 그 정죄감 가운데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부족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전도할 수 없고 선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자기 자랑도 무너뜨리고 자기 절망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화목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도 없고 절망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날의 삶은 나가 못한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 어쩔 수 없다 라는 삶에서 움츠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화목의 은혜 가운데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숨지 않는 삶,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회개를 미루지 않는 삶, 넘어져도 다시 복음 앞으로 나오는 삶,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목의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또한 화목의 은혜는 반드시 관계 속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미움을, 원망을, 시기와 질투를 정상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분을 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많아졌기 때문에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지고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버리면 제일 손쉬운 방법이 단절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 평생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이죠. 눈앞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서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관계가 틀어졌다고 해서 마음 가운데서 지워버리면 마음으로 뭘 하는 겁니까? 살인하는 겁니다.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평생 화해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는 관계도 있는데요. 목사님, 이거 너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있죠. 저도 평생에 회복하지 못하는 관계들이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생 그 이름 석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죠. 비록 그 관계를 끝까지 회복은 못했지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물론 모든 관계가 당장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체면을 붙들고 관계를 끝내는 쪽으로만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두 번째, 용서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용서를 받은 자로서 화해와 용서와 회복을 향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은혜로 시작했는데 자존심 때문에 갈라지고 깨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은 것이죠. 진리를 통해서 모였는데 관계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흔들리는 교회를 다시 복음의 중심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니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살라.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살아가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날을 분주한 일들로만 채우지 마십시오. 먼저 화목의 은혜 안에서 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으니 그 회복된 관계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남은 날의 사명을 따라 내 공로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화목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날의 사명은 화목의 말씀을 전하는 삶입니다. 바울은 19절 후반과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바울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된 사람에게 화목하게 하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나에게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안에 머물러 있지만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흘러갑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그 화목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은 사명이고 말씀은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연히 착하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복음의 내용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라고 했을 때 이 사신은 바울 자신을 또 복음의 일꾼들 모두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사신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대사, 위임받은 대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절입니다. 그래서 사신은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낸 이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위임받은 말을 전하는 사람이 사신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본격적으로 파송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 이 세상 가운데에 남겨두신 것은 복음을 맡은 사신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간청하노니라고 해서 몸소 자신이 그 화목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화복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간청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차갑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우월한 자리에서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간절히 권하는 것입니다. 간청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권면하셨기 때문입니다. 간청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마음이 전도자의 심정 안에 담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교회의 존재 이유와 성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지 개인의 평안이나 천국 보장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이제 화목하게 하는 말씀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소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을 맡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은혜를 누리는 자리임 동시에 그 은혜를 세상에 증언하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전도의 본질을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 생각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교를 권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의 중심은 인간의 피로 그것만을 채워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우리의 전도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엄숙한 하나님의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권면하시는 것 같이, 지금 바울의 그 외침은 하나님의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누가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복음을 말할 때 단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영광이면서 동시에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나를 나 하나 잘 믿는 삶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너무 중요하지만 여기서 멈춰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는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라면 이제 누군가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라고 말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저 오전에 우리 함께 봤던 그 동영상에서 담임 목사님이 방글라데시어로, 벵갈어라고 하나요? 그 설교하시는 그 장면 봤는데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선포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은 꼭 이렇게 선교 활동처럼
거창하고 거대한 일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귀한 일이고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맡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손주에게, 배우자에게, 형제에게 우리는 화목하라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터에서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자들을 세우며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마음에 품고 섬겨나갈 수 있습니다. 또 화목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적극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늘 다투고 늘 미워하고 늘 자기 주장만 하면서 우리는 화목을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된 사람은 화목을 만드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체면보다 복음을 앞세우고 자기 감정보다 관계 회복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기는 말보다는 살리는 말로 우리는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은 길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은 날이 얼마이든지 분명한 것은 그 날들이 그냥 주어진 날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 이 땅에 남겨두신 것, 아직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를 통해 권면하시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누구에게 화목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주님, 내 삶을 통해 누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주님, 내 남은 날을 누구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하며 고백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내 구원만 붙들고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의 말씀을 맡은 사신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화목하게 하셨으니 이제 나도 그 화목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남은 날의 세 번째 사명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이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된 나는 남은 날의 사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새 창조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화목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화목의 말씀을 전하는 사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남은 날을 살고 있습니다. 회심 이후의 날들은 전부 남은 날들입니다. 그날들은 우연히 주어진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신 날들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날들입니다. 복음을 증언하라고 남겨두신 날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화목하게 했으니 이제 너도 화목하게 하는 사신의 삶을 살아라. 남은 날 주님의 사명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